나 꼭 좋은 거는 아니네. 특창도 시키네. 예. 나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 특창 안 시키는데. 이 대면 예배라면 이 앞에서 찬미 인도하는 분들 신날 텐데, 근데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찬미 지도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이 찬미 지도하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일한 주제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는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부르심, 오늘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헬스장과 담배, 산의 등산과 술, 병원과 담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헬스장에 왜 가지요? 건강. 등산 왜 하지요? 병원 왜 가지요? 병원 왜 가지요? 건강해지려고 가죠. 자, 이만침 얘기했으면 그 다음 답이 나와야겠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이 토평가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세 그림의 공통점은 뭘까요? 건강, 이건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더 살을 붙여야지. 건강한 삶, 또 건강은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지는 않아요?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 다 건강은 하고 싶은데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 건강하려고 헬스장은 다니는데 뭐는 끊고 싶지 않아? 담배는 끊고 싶지 않아. 아니, 건강하려고 하는데, 건강하려고 산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뭐는 끊고 싶지 않아? 술은 끊고 싶지 않아. 건강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건강해지려고 병원은 찾아갔는데 뭐는 끊고 싶지 않아? 아니, 건강하려고 갔으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끊고 싶지 않아. 다 언밸런스지요. 세 그림의 공통점은 건강은 하고 싶은데 필요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아. 팬입니다. 이게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아신 것 같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아시는 것 같아.
이미 예수님은 당시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자기를 따를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를 사람이 많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기 없는 메시지. 만약 마태복음 16장 24절 있는 이 말씀을 큰 이런 프랭카드를 얻어서 저 교회 정문 앞에 딱 걸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려고 해도 안 올 겁니다. 오라는 얘기인지 가라는 얘기인지. 교회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목사가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는 사람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이죠. 자기만 챙기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름 모를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부자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 남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젊은이가 질문을 하나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특한 질문이죠. 실은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웬 억한 심정이 계신지, 왜 이 청년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아무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무슨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억한 심정이 계셨던지. 아니,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 아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는데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냐?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년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자기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은 아주 슬프게 표현했습니다. 근심하면서 떠났다. 근심하면서 떠났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길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예수님께 바치고 싶지 않는 자기 삶의 영역이 따로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했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는 자기 삶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선생님, 재물에 대해서만요. 저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만은요. 저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라는 말만은 제발. 결혼 전 순결에 대해서만은, 돈 얘기는 그만 좀. 교회는 열심히 다닐 텐데 전도하라는 말은 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자기 삶에서 자기가 부인하고 싶지 않는 자기 삶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지요. 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나 예수님을 존경하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섭취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대.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안 했지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이 어부들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뭐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 배와 잡은 고기들을 버리고 당신을 따를 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들에게는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났대.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젊은이의 삶은 정직하고 진실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 가운데 우리 안식일 교인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그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그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우리 남의 물건 안 훔치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다. 우리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그들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도 않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십계명의 문장들이 부정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실이지만 그 정신은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일 잘 피하는 것이 우리 재림 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은 너무 잘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은 마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돕고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는 삶의 부분이 젊은이에게 있었어요. 그것만은 제발, 선생님 그것만은 제발, 이런 거지요 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한 것이지요.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 리서치 그룹의 데이비드 키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18살에서 42살까지 미국인 중에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기독교 국가니까요, 결심했고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보니까 18세에서 42세 미국인 중에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네. 그리고 그 결심이 지금 변함이 없었대. 그런데 그들 중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 중에 혼외 정사가 죄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음주를 죄로 여긴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팬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은 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녀.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싫은 내 삶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 70%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내가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해. 심지어는 내쫓으려고 해. 너무 돈 얘기 많이 한다는 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나는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건 좋아요. 하지만 돈 내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게 혼전 순교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나 100% 헌신하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자유가 없어요.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하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좋아.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그러나 내 삶에 전적으로 부인하고 싶지 않는 삶의 영역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자기 부인의 정신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 옛날보다도. 자본주의 영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예수님에게 묻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물어. 온통 기도가 그렇지요.
나를 위해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 나에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달래. 그렇게 줘도 부족해. 우리는 맨날 달래.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퍼부어 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뭘 어떻게 봉사할까? 이것보다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이거 많이 생각해. 그래가지고 충족이 안 되면 삐쳐. 그래서 요즘은 뭐든지 개인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것도 다 교회 돈으로 하려 한다? 여기는 안 그러지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여기도 그러나 보다. 옛날에는 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이랬던 것을 요즘은 다 어디서 하려? 다 교회 돈으로 하려. 내가 돈 내고 내가 다 써. 요즘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내고 그 다음 다 누구를 위해 써? 나를 위해 또 써. 교인들을 위해 또 써. 우리가 다 봉사했는데, 그지요? 누가 손님 오면 집에서 대접하고, 뭐 집회한다 하면 돌아가면서 대접하고, 그 교회 돈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 요즘은 다 뭘로 하려 그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요즘은 어디 누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럼 교인이 며칠 방문가, 그래서 음료수를 사가잖아. 그걸 또 교회 영수증을 청구한다. 뭐 그것도 뭐 하여튼 그래. 요즘에 왜 점점 팬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되어 가야 되는데 제자의 모습에서 점점 팬으로 변질되는지. 여기 레이빙 펜스라고 하는 켄 플랜차드가 쓴 제목이 열광하는 팬입니다. 이거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자기 회사에 열광하도록 만드는 그런 팬으로 만드는 으뜸 기술이 여기 담긴 책입니다. 기업인들의 필독도서라 그래요. 고객을 만족시켜서 자기 회사에 열정적인 팬으로 만드는 기술을 설명한 책입니다. 어느 한 교인이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목사님, 이 책은 아주 탁월한 경영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면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책을 다 완독을 하고 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객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쭐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쭐해져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목사님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고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위험한 책이네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위험한 책이네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겠네요. 온통 교회 안에는 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자신을 부인한 제자는 가뭄에 콩나듯 하고 팬들만 득실거리는데, 이거는 기업의 훌륭한 책일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맞지가 않는 책이네요.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자신의 전부를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는,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지요? 노예는 주인과 협상 같은 것도 없어요. 퇴근도 없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요한도 디모데도 유다도 야고보도 이 명칭을 자신들에게 다 사용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이거든요. 로마서는 노예라고 하는 말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간문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말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간문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라는 말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노예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노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업을 쌓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스트셀러 성경 저자 나 바울은 이래야 책이 좀 팔리지.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가 아주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람의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경지는 행복이라잖아요.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은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챙겨야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뭐를 많이 챙겨야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하고 행복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돼. 그러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기별을 교회에서 잘 듣기가 힘들어요. 행복하고 배치되는 말이야.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엄마의 말이 뭐예요?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간다고요. 그래야 돈도 많이 번다고요. 그래야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린다고요.
멋진 휴가도 즐기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거의 다 되고 싶은 것이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 똑같이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아.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런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커서 노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어린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커서 노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어린이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성경은 인생 최대의 소명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돼도 좋아. 그러나 가장 큰 소명은 예수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주님, 주님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님. 그런데 노예로 살지 못하면서 주님이란 말은 너무 많이 써.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 황제라는 말입니다. 주님 하면 나는 당신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으로 살지도 잘 못하면서 주님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노예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이잖아요. 주님, 주님 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보통 노예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보지요.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년간 노예로 일한 뒤에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해서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지요? 신명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그런데 많은 성경의 신약의 기자들이 스스로 이런 노예라고 자신들이 고백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먼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노예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원해서 노예가 되려는 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노예가
되고 싶어 하는가? 다시 읽어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6년 있어 보니 주인이 너무 좋아. 이제는 깊이 정이 들었어. 내가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은 주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내가 주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영영이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표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귀걸이 하려고 이 귀 뚫잖아요. 노예입니다. 옛날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친 행동이지요. 아니,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하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상합니다. 노예가 되기로 선택했는데 자유가 찾아온다니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스스로 예수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청년은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 삶이 힘들어질 줄 알았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부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세상의 모든 가축이 다 내 주인 것인데, 주인은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내 주인의 한마디면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데, 내 주인은 죄를 용서할 능력도 계신데, 죄의 노예가 되면 삶이 조각나지만 내 주인은 조각난 내 삶을 다시 멋들어지게 모자이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신데, 녹초가 되었을 때 내 주인은 편안한 쉼을 주시는 분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주인의 노예가 되면 그분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는데, 이 교회 팬이 아니라 의사, 교사, 학생, 회사원, 주부, 직장인, 사업가 갖가지의 모습을 한 노예들로 꽉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80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후에